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느니라. 아멘. 1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또 기도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를 제가 또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우한 재판장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기도의 비밀과 응답입니다. 모든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던지 어떤 바라는 것이 있으면 자기 종교대로 자기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짐승은 기도를 안 합니다. 육식동물이라도. 그러나 사람은 영이 통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으면 모든 종교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궁금해지거든요. 기도해서 응답받고 싶은데 어떤 분은 또 응답받았다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이 풀려지는 역사와 아울러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특히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같이 첫째는 내가 나의 정체성이죠,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뜬 것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요 권세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에게 자격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게 권세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또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다면 그건 축복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부르사 항상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고, 성경에서도 보면 다 큰 응답을 주실 때 다 기도하라고 했어요. 출애굽에서도 뒤에서 출애굽 백성을 잡아 죽이러 오는데 애굽 군대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딱 갈라놓고 마른 땅 해놓고 미리 건너가게 하시면 될 텐데 아니에요. 지금 뒤에 곧 죽기 일보 직전인데 원체 급하니까 불만도 생기고 여러 가지 생길 때 하나님을 믿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해라.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열렸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셔. 하나님의 종 에레미야 33장에 보면 말입니다. 사형 선고 받을 그런 아주 독한 죄를 많이 진 그런 죄수들만 가두는 감옥으로 갔어요. 완전히 사람으로 생각하면 감옥에서 기도가 통하겠습니까? 감옥 문이 열리기를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안 하니까 에레미야에게 뭐 했어요?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나는 지어 성취하는 하나님이다. 그 말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다. 그냥 내 능력을 믿고 너는 기도해라.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 들어주겠고,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알게 하겠다. 죄송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 기도는 곧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죠. 그런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누가복음 11장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기도를 일으키는데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친구 집에는 떡이 있어요. 근데 시골에서 멀리 또 다른 친구가 자기 집에 온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빵이 먹을 음식이 딱, 이 나라는 주식이 빵이거든. 먹을 음식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웃에 있는 친구는 빵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밤늦게 왔으니까 대접은 해야 되겠고, 이 친구가 하루 종일 오면서 굶었을 테니까 대접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웃에 있는 자기 친구한테 가서 내용은 빵을 구워달라는 겁니다. 빵 좀 구워달라. 많이도 아니에요. 빵 3덩어리만 좀 구워달라, 이런 내용이죠. 그죠? 근데 빵은 있는데 내가 지금 빵을 찾아주려고 불을 켜고 돌아다니면 우리 애들이 자는데 깼나. 한번 깨면 울기도 하고 잠도 쉽게 안 되니까 내일 와라. 내일 해갖고 좀 주마. 미안하다. 근데 돌아가려고 해도 오랜만에 만난 귀한 친구가 하루 종일 굶고 왔는데 돌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니, 계속 달라는 거야. 빵은 분명히 있으니까 그 집에.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려고 그러면 빵 좀 줘. 자려고 그러면 또 똥똥 빵 좀 줘. 주는 게 낫다. 차라리 주고 자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인나서 주는 빵을 줄 수밖에 없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주시면 내가 그렇게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준다는 거예요. 어떤 거? 성령을 주신다는 말은 말이에요. 창조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해서 내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는 거야. 계속. 우리는 한두 번 기도하고 마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도하라는 거야. 그럼 또 가르쳐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오늘 읽었지만 18장의 기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근데 거의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이 안 오니까 낙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 이 믿음을 보겠느냐. 거의 기도를 하다가 안 한다는 거죠.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거의 다 이런 믿음을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럼 너희는 뭐하라? 결과적으로 절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왜? 우리 기도는 하나님이 흡양하시니까 절대로 지금 안 줄지라도 낙심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응?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시니까 응?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왜냐? 말씀 또 비유로 얘기가 뭐냐? 재판장입니다. 재판장은 형을 살릴 수도 있고 무죄를 할 수도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돈이 있으면 좋은 변호사도 산다든지, 안 그러면 집안에 가문이 좋아서 위에 뭐 배경이 좋으면 배경으로라도 부탁을 해서 별로 큰 죄도 짓지 않는 아들을 이렇게 방면에 빼올 수가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가부다는 말은 가난하다는 말이에요. 힘이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감옥에 들어갔으니 그 자식이 감옥에 있으면 이 가부가 굶어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응? 왜? 가부의 능력을 아니, 그 아들이 나와야 뭐 돈을 벌어다 주든 무엇을 해야 될 거고, 또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감옥에 살리겠습니까? 응? 다 누구나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가부가 그 재판장 출근할 시간이면 시간 맞춰서 아침 내내 새벽부터 기다렸다가 그냥 붙잡고 부탁을 하는 거야. 그냥 응? 누가 뭐래도 그냥 응? 창피고 뭐고 필요 없어. 그냥 내 아들 살려내야 되니까 계속 귀찮게 하니까 재판장이 별 수 없이 아이고 안 되겠다. 응? 그래서 아들을 무죄 방면해 주던 내용입니다. 재판장은 그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주실 능력이 있어요.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해결할 수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 주야로 밤낮으로 계속 기도하는데 응답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겁니다. 기도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는 확신을 가지고 그냥 계속 반복해서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먼저 큰 믿음을 갖춰야 됩니다. 큰 믿음을 갖춰야 돼요. 그 믿음이 뭐냐? 믿음 중에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과거에는 죽은 자지만 이제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돼서 새로운 생명이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구원받았단 말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은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구원 받았습니까? 별로 확신이 없는 분들이 많아. 구원 받으신 분 손 들어 보세요. 그럼 이만큼 들어. 이렇게도 아니야. 이만큼. 정말로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이만큼. 어떤 교회 가서 해보면 그러더라고. 구원은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오늘 말씀해 봅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독생자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 인자로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사건을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내가 원죄로 있어서 세상의 자범죄와 우상 섬겼던 모든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입니다. 내 죄. 남의 죄도 아니고 나한테 부딪혀야죠.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그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 이제 표현을 하라는 거죠. 10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해서 고백을 하란 말이에요. 고백. 응? 그런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제가 한번 저를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확인하기를 원하셔요. 제가요 참 이런 얘기를 이 나이 먹어서 해야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사람 처녀 때 그러니까 나도 총각이죠. 그죠? 그냥 알아서 서로 알고 뭐 식사도 하고 그냥 만나면 그렇게 지냈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내가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눈이 뒤집히고 깜짝 놀라갖고 눈 오는 날인데 도망가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평상시는 먹고 그렇게 지내고 만나고 영화도 보고 그랬는데 사랑하는 줄을 몰랐나 봐. 근데 내가 진짜 사랑하자 나하고 결혼하자 하니까 도망가 버려. 그 내가 달래니라고 혼났는데요.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고백이. 아시겠습니까? 내가 이러니까 상대방 알겠지. 천만에. 참 저는 총각들 잘 들으세요. 고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고백을 원하셔. 고백을. 마음으로 믿고 고백을 하라. 그러면 뭐 했다? 구원받았다. 뭐 천주교처럼 예를 들어서 옛날에 천주교 그랬지 않습니까? 돈을 갖다가 돈 주고 사는 것처럼. 아니에요. 그거는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행위로도 아니고 그냥 우리 믿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께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 말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됐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상해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이 말. 그 생명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말씀이 떴습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 성경 몇 도 그래도요 이 말씀이 내 안에 확 부딪힌 적이 없었어요. 어느 날 딱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로구나. 나는 건물만 있고 거기서 예배드린 데만 성전인 줄 알았는데
진짜 성전은 내 몸이더라고요. 내 몸. 내 안에 성령이 오신 내 몸이 성전이야.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다스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말이야, 내가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돼. 어떤 제가 그 TV에 잠깐 보니까요, 신만이들이 산에 산삼을 캐러 가는데 며칠을 부정한 데도 안 가고, 심지어는 부부관계도 멀리하고, 목욕 재배하고 정성을 다하고 산을 타더라고요. 그 왜냐? 산신한테 깨끗해 하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분들은 산신을 믿으니까 그러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특별히 여러분 항상 충만한 게 아닙니다. 제가 전도를 많이 다녀보면 무속인들에게는 굿할 때 충만해집니다. 우리는 언제 충만해집니까? 예배 드릴 때 충만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를 올 때도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도록 내 마음을 깨끗이 정한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들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내 몸이 성전이라는 걸 알았다니까요. 내 몸이 내 몸인 줄 알았더니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거지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경을 주셨죠. 그죠? 그 말씀에 보면 인간의 모든 문제를, 영적인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나 인간의 이 고통,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시작했죠. 그죠?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게 곧 마귀라는 정체가 있다는 거예요. 전 몰랐어요. 귀신이 오면은 도와주는 줄 알았지 그 저주를 주는 줄 몰랐다고요. 근데 이 마귀라는 정체가 결과적으로 인간을 넘어지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요, 또 있죠.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한테 속해요? 소속이 달라요. 그럼 마귀는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렇죠.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은 나의 가정에 마귀가 일을 못하도록, 죄와 저주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나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 자녀들이 있으니.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 몰라요. 써졌습니까? 안 써졌어요. 또 우리가 불신자들을 보면 마귀 자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르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추위에도 다 제껴놓고 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만큼 큰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해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느냐? 응? 주님이 보혈로 믿음으로 용서해 줬다고 하더라도 나는 내 양심이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어. 이런 말을 하신 분들 너무 믿음 좋은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불신앙입니다. 그거.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 보면 주님의 보혈의 피가 모든 걸 깨끗해 버렸어요. 양심까지도 깨끗이 해버렸어요. 내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끝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떴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이래요. 이게 하나님이라. 여러분 자녀가 똥 쌌어. 아기가 거룩한 성전에서 똥역에서 죄송한데요, 목욕을 시키면서 똥 쌌으니까 똥 싼 데만 닦고, 코가 시커멓고 입이 더러운데 여기는 안 닦아줍니까? 그냥 머리에서 또 발끝까지 그냥 부모라면 보면 더러운데 깨끗이 씻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모든 것이 깨끗해진다. 그러니까 나 같은 거 양심 이럴 필요 없어. 뻔순이 뻔더리가 돼가지고 그냥 구하는 거야. 아버지 줘. 아시겠습니까? 그냥 막 얼굴 내놓고 낮에도 아침도 저녁도 막 하라는 거예요. 막 나 이러니까 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아시잖아요. 하실 수 있잖아요. 막 하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기도하라고 했는데, 주님이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흔들리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굴도 안 본 나라 기도하고 있는데 문 열어버리고 만남의 축복을 주고 하신다고요. 서나마 보고만 마음에 좀 잡고 좀 기도를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 놨다가 마리아 목사 와서 예배드리게 하는 거 보세요. 통역하도록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 선교지 현장에 모든 하나님과 통하면 모든 것이 다 준비되고 역사한다는 사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오직 뭐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게 아버지 말씀이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사람도 두 마음 품으면요 정 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으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으면 심지가 곧게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할 줄 믿습니다. 내게 불신앙하려면 주의 이름으로 불신앙을 넣는 악한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내가 낙심하며 나에게 낙심을 넣는 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오직 주님은 내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냥 간절한 힘을 가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기도하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뭐가 되고 싶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은 그를 강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세계화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뭐였어요? 낮은 자를 높이시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하신다고 하셔. 저는 그래서 기도를 힘들어서 기도를 안 합니다. 아버지가 내 아버지 정해줬어. 그냥 방법이 있잖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호성이 엄마는요, 호성이가 울어버리면 예배드리다 또 나가버려요. 왜? 내 아들이 우니까. 그게 방법이요. 호성이의 최고 방법 아니요. 애기가 울면 나가버리는 거, 통하는 거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신뢰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도의 비밀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다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합니까? 모든 종교 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슬렘은요, 모슬렘에 기도하는 거 보면 철저합니다. 비행기 타고 가다도 기도 시간 되면 기도해요. 비행기 타고 가다도. 공항에서 가면은 비행기표 끊고 시간이 없어서 막 쫓기고, 이 사람들은 없어. 그래서 때로는 비행기가 출발이 늦어지는 경우와 모슬렘 사람들이 기도 시간에 기도해서 늦어진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공항에서도 그냥 이거 딱 그냥 깔아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슬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니까. 그다음에 꺾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배경인데, 저는 가만히 보면 성도가 안 된다, 기도 안 해서 망한다, 난 이렇게 봐요.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서 실패한다. 실패 중에 하나를 보면 기도를 쉬어서. 그래서 오직 엄한 사무엘은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서 기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 영혼 내가 기도하면 살아날 텐데, 내가 기도 안 해서 저 영혼이 죽는다면 내가 죄 짓는 거죠. 그 기도할 때 우리는 더더욱나나 비밀,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안 보이는 세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안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안 보이는데 더 중요해요. 공기가 없으면 죽어요.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세계. 하나님의 영도 역사하고 악령도 역사하고 영계의 세계가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 영계의 세계를 모르시겠으면, 정말로 목사의 말을 못 믿으면 돈 몇 푼 가지고 저 강신무당한테 가서 점을 한번 해보셔. 여러분 조상 어느 쪽에 묘 쓴 것까지도 맞춰버리니까. 맞춰버려요. 과거를 쪽집게처럼 드러내버린다니까요. 그런 여인이 뭘 알아서 맞추겠습니까? 영의 세계가 있다고. 영의 세계가 없다라고.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고 아멘 하면서도 어디 있겠어? 그런 분이 절반은 됩니다. 왜? 내가 신앙생활 한 10년 하면서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저도 제가 증인이니까 내 간증입니다. 간증. 하나님이 있겠어? 무슨? 그러나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 오늘 말씀에 11장 13절에도 누가 보면 성령을 주신다. 기도하면 하늘 보좌의 권세가 역사하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움직이면요, 육해 공군이 보호하고 역사하듯이,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부리시는 천사 천군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사 천군이. 그게 성경 말씀대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귀신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파송을 해. 그게 히브리서 1장 14절 보세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를 위하여, 상속자들입니다. 우리가 상속자, 구원받은 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냈다. 믿습니까? 우리를 섬기라고 보냈어. 성경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있는 거예요. 여기 와 있어. 안 보이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천사가 그냥 바람에 그냥 내 기도가 날아가서 가는 것이 아니고, 천사가 그냥 그 기도가 그냥 날아갈까 봐 안 와가지고 너무너무 성도의 기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맞지? 천사 맞대잖아요. 가지고 간대. 가지고 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좀 틀리게 기도하면 빼줘 천사. 이게 가지고 가서 그냥 거기다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향연을 보태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들으시기 좋도록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가신다. 영계의 세계가 역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은 특별히 10장 12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느니라.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파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파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에서 나를 도와주므로. 보세요, 영의 세계가 역사하고 있죠. 응? 다니엘이 깨달으라고 결심하고 기도하는데 이미 그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천사를 더 파송하고, 그런데도 그곳에 천사가 역사를 못하겠으니까 천사장까지 하나님이 파송하잖아요. 이게 영계 세계라고요. 우리의 기도에. 오늘 말씀은 기도의 비밀입니다. 우린 기도의 비밀을 알아야 기도를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때부터요,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환경이 변화돼. 망할 사람이 망하지 않고 막힌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 예로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태하 행하니라. 메대와 파샤 나라, 그 어마어마한 지역을 다스리는 아스르 왕 때 왕비가 에스더입니다. 유대인이죠, 근데. 근데 이 왕 앞에는 많은 죽이려고 온 사람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자객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왕이 허락 안 하면 아무도 왕 옆에 올 수가 없어. 왕비도 뭐다, 왕이 허락해야 오는 거예요. 법이 왕 앞에 오면 죽이는 법이에요. 법으로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만이란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날을 정했어. 그리고 제일 보기 싫은 지금 에스더에 딱 숙부되는 사람을 잡아서 망태에다 잡아 죽이려고,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왕이 승낙을 해야 하지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왕 앞에 이걸 고할 자가 없단 말이에요. 에스더가 그냥 나가면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말해요.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얼마나 믿음이 확신하면 죽으면 죽으리다. 왜냐, 왕이 유대인지를 몰라요. 자기 왕비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왕 앞에 나가서 구하게 되죠.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르드게를 잡아주려고 망대를 세웠던 그 자리에 반대로 하만이 달리게 됩니다. 이런 무슨 말인가? 내가 기도하고 천군 천사가 역사를 시작하면 내 환경이 달라져. 내 가정이 달라져.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악령들이 기도할 때 결박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말씀 띄워주세요. 예,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겠느냐. 여러분, 마귀가 꽉 잡고 있는데 뭔 수로 뺏어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 막 성령이 역사해서 악한 영이 떠나야 문제가 해결돼. 응? 나는 악한 영이 잡아갖고 나는 절대로 예수를 못 믿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 구역에서 목당에서 한때 막 통성 기도를 하면 그 자녀를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이 결박되고 그 자녀가 해방돼서 예수를 믿게 된다니. 응? 언젠가 저기서 뭡니까, 시흥 쪽에서 전도 캠프를 해서 노예에서 모여서 전도 캠프를 해서 마을에 쫙 떠져, 전도 캠프를. 그리고 전도한 분들 데리고 다 들어왔는데 스님이 와서 앉아있는 거야. 2시간 전도를 하고 나서 딱 다시 모였는데, 집회를 하는데 왔는데 스님이 와서 앉아. 저분이 어떻게 해서 왔냐 그러니까 이 스님이 하는 말, 동네 나가는 길을 못 찾아가지고 따라왔는데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렇게 악한 영이 결박됩니다. 성령이 인도해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응답받은 사람들이 다 널렸습니다. 여러분, 엘리샤 하면 불말과 불병거를 잘 아시죠? 응?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셨다. 특히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은 3일 동안 금식하며 간절히 성전에서 기도했더니 죽을 병이 났었어. 그리고 생명 연장을 하나님께서 15년을 해줬다고 말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연수도 세고 계셔. 15년을 연장해줬다. 금방 죽을 병인데 15년을 연장해. 우리는 기도로 이렇게 응답받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주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에서부터 기도할 때 뭐냐?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 파송해서 역사가 일어났죠. 그죠?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초대교회에서 보면 뭔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성도들이 모여서 막 한쪽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천사를 파송해가지고 감옥에 갇혔던 물 딱 뽑아내주잖아. 또한 그래서 기도는 중요하다. 이게 기도의 응답과 비밀입니다. 응답과 비밀.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신앙생활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말입니다. 합심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찬송도 혼자 하는 것하고 9명 모여서 찬송하는 거 은혜가 다릅니다. 그렇죠? 기도도 혼자 하는 거고 두세 사람이 똑같은 목적을 놓고 기도하면 달라요. 다르다니까요. 여기 산 증인이 있습니다. 우리 김한나 전사님 집에서 과거에 김한나 전사님 김미경 집사님이랑 성도들 몇 명 모여서 막 계속 옛날에 합심 기도했습니다. 응답 받은 거 지우지 말고 제쳐놓고 응답 안 받은 거 놓고 계속 3개월 동안에 응답 내놓은 거 다 받았어. 안 믿은 분들은 아멘 안 해도 돼. 응답 다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아멘은 그러니까 물도 안 먹고 또 말씀 전해야죠.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살아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 말씀 중에서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을 오늘 같이, 내가 천재가 아니거든요. 영상실. 그렇죠. 내 앞에도 말씀을 띄워주셔야지.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목장에서 모이는 모임이 바로 이겁니다. 목장 왜 모입니까? 목장장한테 배우려고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목장은 서로 친교하고, 그리고 강단에서 준 목사님이 전해준 목장 메시지 전달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목장은 꼭 기도 제목을 내놔야 돼.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없다면 이미 천국 데려갑니다.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천국 데려다 놓지 뭐하러 이 땅에 놔두시겠어요? 좋은 천국으로 데려가죠.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목장에 모여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 지난주인가? 근데요, 이상합니다.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은, 신앙생활 얼마 안 된 분들은 화장하면 그대로예요. 근데 신앙생활 좀 오래되신 분들은 완전히 건노라. 목사 말씀도 그냥 목사님 말로 안 들어 콧방귀 켜버려요. 이런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장로님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더 좋아져야지. 그리고 그들 앞에 더 본이 보여져야지. 응? 오늘 목장장 안 왔어? 목장 예배 드리죠. 그럼 본목장 못 들어도. 안 그렇습니까? 사명감을 가지셔야 축복을 받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서 기도하면,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기도해야. 그 축복 중에 축복 아닙니까?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뭐 했어요? 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분명히 말씀을 받았어.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교제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기를 힘썼다니까요.
우리 목장 예배는 특별히 직장에 다니기가 뭐하신 분들은 집이라든가 어서 모이기 힘드신 분들은 그래서 오후 2시 반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식사하시고 그리고 1시 반쯤 모여서 한 30분 동안 서로 풀어보고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뭐가 그겁니까?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모여서 기도하는데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기도로 성장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사건 터진 다음에 후회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한다고요. 가정 문제나 뭐나 정말 이 시간 결단하는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역원들이 모두 모여서 친구하고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꿀맛 나는 신맛을 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과거에 저희 집사람이 구역장 할 때도요, 남자들은 그 구역 예배 안 드려요. 근데 막 제가 으쌰 회사에서도 일찍 퇴근해가지고 그리고 같이 구역 예배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역은 전부 다 남자들도 다 참여하고 얼마나 신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남들이 어떻게 가든지 간에 우리끼리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잘 모이는지 몰라요. 재밌고 신나고 응답받고. 그러다 보면 구역장이 뭐 잘나서 존경합니까? 구역장이 인도하는 말씀 속에 같이 기도하는데 구역장 말씀대로 응답이 오니까 구역장을 목장장도 구역장도 존경하는 거죠. 교회는 이랬다니까요.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의 음식을 먹고 분명히 모임에 친구했단 말입니다. 이 역사가 세계화의 역사.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이 칭송을 받은 주님이 너무 좋으시는 거야.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뭐라고 말해요?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바로 우리가 축복 중에 축복이 기도의 비밀이요 응답입니다. 중요한 걸 놓치지 마세요. 중요한 걸 놓치지 마세요. 내가 중요 안 하면 뭐 때문에 밤마다 집사람과 손잡고 같이 30분씩 기도하겠어요? 집에서 금요 예배 드리고 가서도 집에서 또 자꾸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오늘 더 좋은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 안 죽고 하룻밤 살았잖아요. 응? 저녁 내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주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잠잘 잤잖아요. 어찌 감사가 안 나옵니까? 악한 영에서 해방시켜 주시는데 오늘 또 좋은 날 주시냐 아버지 하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늘 감사하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이제는 내가 기도해야 되겠노라, 이제는 내가 내 자녀와 내 가정을 위하여 목장에서 합심하여 기도해야 되겠노라고 아버지 하나님 사단한테 속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바람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